우리는 심볼 혹은 상징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한 입 베어 먹은 사과 같은 그림을 보면 이거 애플 회사 로고구나 알 수 있죠. 체크와 같은 표시, 그런 심볼을 보면 이거 나이키 회사구나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미국의 국조인 독수리는 한 나라의 힘과 프라이드를 상징을 합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태극마크죠. 신앙에도 그러한 상징과 심볼이 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심볼은 십자가죠.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논란의 여지가 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심볼, 우리 신앙의 상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성만찬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과 가르침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76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23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아주 색다른 예배 전통이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영광성을 부를 때면 온 회중이 다 자리에 일어나서 회중의 오른쪽 벽, 신벽을 향하여 찬양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처음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성도가 왜 벽을 보며 찬양을 하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들은 대답은 늘 그렇게 해왔다라는 대답 외에는 없었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왜 그럴까? 그렇게 묻다가 그 교회 아주 연세가 많으신, 그 교회 오래 다니신 한 성도님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전에 찬송가 책이 나오기 전에 이 영광송 가사를 신벽에다가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 다 벽에 써있는 가사를 보면서 찬양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며 벽에 페인트 칠을 하고 찬송가 책이 나오고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까지 해왔던 습관대로 다 일어나서 벽을 보면서 찬양을
했더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습관과 패턴 가운데 그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아니 그 의미를 상실한 채 그저 반복적으로 늘 해왔던 대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왜, 무슨 이유 때문에라는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는 불신의 이유는 아니지만은 왜지? 왜 해야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반드시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성만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교회 성도들이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오해가 있었고, 그리고 그 오해로 인하여 교회에 문제가 많았다는 사실을 지적을 합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찬 예식을 위하여 준비했습니다. 이 성찬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은 다른 명령이 아니라 세례도 한 번 받으면 되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찬식을 지속적으로 거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성찬식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성찬식을 참여함으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나를 기념하라 라고 명령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성찬의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이 성찬식에 사용되는 떡과 포도즙의 의미를, 그 상징성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떡과 이 포도즙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크게 네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견해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낼지도 몰라요. 첫째는 화채설이라는 것입니다. 화채설. 이 화채설이라는 말을 한문으로 보면 될화, 몸체, 몸이 된다, 직역하면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천주교에서 가리키는 교리입니다.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이라는 단어 대신에 실체 변화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신부가 떡과 잔을 축복을 하면 그 떡은 실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하고, 잔의 포도즙은 실체적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사한 후에 떡은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거고, 잔은 정말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아마도 그 근거는 24절을 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떡을 가지고 내 몸이다, This is my body,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떡이 곧 몸이고 포도주가 곧 피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화채설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공제설. 어렵죠, 단어가. 공은 한 가지라는 공동체 할 때 공자고, 그 다음에 제자는 있을 제, 그러니까 함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종교개혁가 루터가 주장한 설입니다. 포도주와 떡이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아니지만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떡과 포도주 안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고 그것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설은 상징설 혹은 기념설입니다. 이것은 종교개혁가 스윙리라는 사람이 주장한 설입니다. 떡과 포도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임재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기념이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념설 혹은 상징설. 자, 네 번째는 영적 임재설입니다. 이것은 종교개혁가 존 칼빈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을 할 때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설을 믿는 건가? 저는 개인적으로 상징설과 영적 임재설이 동시에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 상징적으로 떡과 포도즙을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행할 때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사람들은 기념품으로 물건들을 사서 수집을 하죠. 뭐 핀, 컵, 모자, 또 냉장고에 붙이는 자석 이런 것을 수집을 합니다. 저는 선교지를 가거나 혹은 여행을 할 때 저도 수집을 하는 게 있는데요. 저는 돌을 주워옵니다. 돌. 첫째는 돈이 들지 않아서 좋고요. 또한 지역마다 돌이 특색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돌을 가져와서 때로는 책을 읽을 때 종이가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올려놓기도 사용도 하지만 그 돌을 볼 때마다 방문했던 곳을 추억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요 돌은 한국 전라남도 해남에서도 한참 밑으로 내려가면 보길도라고 있습니다. 보길도의 해변가에 제가 이른 아침에 나가봤더니 온 해변이 다 이런 돌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돌 하나를 주워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마다 그 한국의 섬 보길도 생각이 나는 거죠. 요거는 좀 더 동그랗고 더 매끄럽습니다. 요거는 저 남미 페루 수도인 리마 해변가에서 제가 주워온 돌입니다. 그래서 이 돌을 볼 때마다 남미 페루의 선교지를 생각을 합니다. 생명이 없는 이 돌 하나도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물며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고 생각을 할 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의미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주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 우리는 성찬식을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가운데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의미가 성찬식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성찬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과 그리고 그 사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이 성찬에 대한 가르침을 언급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배경 스토리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11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칭찬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칭찬은커녕 꾸중을 하죠. 왜 꾸중을 합니까? 왜 칭찬할 수 없습니까? 그 이유는 교회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그 가운데 분쟁이 있었습니다. 파가 나누어지고 거기에 다툼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첫 장 1장을 보면 어떤 다툼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교회 안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아니야 나는 게바 사람이야, 혹은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자신들의 리더들을 세우고 그 리더에 따라서 교회가 세파 네파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 서로 대립하고 다투는, 분쟁하는 모습이 언제 가장 두려지게 나타났냐면 성찬을 할 때, 성만찬을 할 때 가장 많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성찬식은
오늘 우리의 성찬식하고는 그 모양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크게 좀 두 가지를 다르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첫째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의식처럼 행하지만 그 당시에는 성만찬이었습니다. 음식의 양이 많았던 것이죠. 그저 우리는 조그만 떡조가리 하나와 많은 포도즙이 아니라 배부를 정도로, 그래서 배부른 사람들이 있었고 못 먹은 사람은 배고픈 사람이 있었고, 또 뭐라고 되어 있죠?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어떤 사람들은 취했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두 번째 차이는 바로 언급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사용하는 포도즙이 아닌 포도주, 즉 와인이었습니다. 포도즙 마시고 취했다는 사람 제가 듣지 못했어요. 포도주를 마신 것이죠. 지금도 성찬식 때 성찬 포도즙이 아니라 포도주를, 와인을 사용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아틀란타 새 교회는, 그리고 또 많은 교회들은 와인을 사용하지 않고 포도즙을 사용하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배려 때문입니다. 배려. 어떤 배려일까요? 개인적인 이유로 혹은 신앙적인 이유로 알코올을 입에 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코올을 입에 대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포도주를 하지 않고 포도즙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포도주냐 포도즙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고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를 의미하는 이 성만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자격과 태도와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0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떡은 많았는데, 포도주는 많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주의 만찬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들의 자세와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태도와 자격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배고프다고 모든 성도들이 모일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먼저 다 배불리 먹어버렸습니다. 기다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취할 정도로 포도주를 다 마셔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33절에 구체적으로 뭐라고 지시를 합니까? 33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려라. 급하게 혼자 먹지 말고 wait, 기다려라. 왜? 주의 성찬 앞에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기다리라는 것이죠. 34절에는 또 하나의 가르침을 주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배고프면 먹고 오라는 거예요. 집에서 먹고 오지, 와서 다른 사람도 기다리지 않고 자기만 살겠다고 다 먹고 나중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성만찬에 떡이 남아있지 않고, 이것은 성찬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성찬에 임하는 성경이 얘기하는 자격과 태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경고하죠. 뭐라고 경고합니까?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누가 성만찬을 참여할 수 있는지, 어떤 자격과 그럼 어떤 태도가 있어야 하는지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성도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성도. 29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그랬어요.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성찬식에 참여할 때 주의 몸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주의 몸을 분별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공동 번역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몸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지 못하고
모르고 먹고 마시면, 그러니까 의미를 모르고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결혼 기념일을 가질 수 없는 것.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결혼 기념일을 가질 수 있습니까?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모르는데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든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모욕하는 것이죠. 왜 죄가 되냐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도 되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의 찢어진 몸과 흐르신 피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죄와 심판이 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은 성도만이,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앞에 정결한 자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결하다는 얘기는 완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성찬대 앞에 나올 수 없는, 준비가 되지 않은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분들의 결혼식에서는 볼 수 없지만 미국 결혼식에는 볼 수 있는 순서가 있습니다. 아마 영화에서도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장면을 보셨을 거예요. 결혼 예식 첫 부분에 주례자가 모든 가족들과 그 다음에 축가객들을 향하여 묻는 것입니다. 뭐라고 묻죠? 이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것이 합법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지금 말씀하십시오, 아니면 영원토록 잠잠하십시오. Speak now or forever be silent. 이러한 순서는 그 근원이 어디서 있는 거냐면요, 1662년에 발행된 영국 성공의 Book of Common Prayer, 성공의 기도회 기도석 가운데 결혼 예식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합법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할 때 결혼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반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당연한 것이지만, 첫째는 남자와 여자 혹은 두 사람이 이미 결혼한 사람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살림 차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두 사람이 형제나 사촌의 관계이면 그 당시에도 안 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두 사람이나 혹 둘 중에 한 사람이 마이너, 연령이 미성년자면 결혼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관계 속에서, 삶 속에서 큰 죄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부부를 이루는 일에도 합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와 우리의 하나됨의 상징인 이 성찬식을 대할 때 그냥 아무렇거나 원한다고 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위문답 97번에는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답합니다.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반드시 주님의 몸을 분별할 줄 아는 지각과 주님의 양식으로 삼는 믿음과 회개와 사랑과 그리고 복종할 새로운 각오가 자기들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살펴야 한다.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 앞에 합당한 사람인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주님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 믿음, 회개, 사랑, 복종할 새로운 각오. 저는 여기에서 두 단어를 좀 더 언급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회개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새로운 각오라는 단어죠. 이제까지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을 때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헌신하셨듯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라는 새로운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찬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축복을 받습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하고 또한 성찬에 주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건 자체로 순종의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이것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명령하신 것은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이죠.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전통과 의식을 무시하거나 부정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본질이 빠져버린 전통이나 의식은 아무 의미가 없죠. 때로는 해롭기도 합니다. 목회자이며 이스턴 대학의 사회학 교수인 토니 컴폴러 박사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전통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를 합니다. 그는 사회가 타락하면 점점 의미 있는 전통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가족들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었어도 추수감사절 때,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때면 다 가족들이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땡스기빙 저녁을 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을 먹습니다. 그런데 옛날보다 지금 교통수단이 더 발달돼서 미국에서 아무리 멀리 살아도 3시간, 4시간이면 다 비행기 타고 올 수 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그러한 의미 있는 전통들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래도 우리 인간의 죄악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중요성을 아시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전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되는 것이 뭡니까? 성수주의를 하는 겁니다. 7일 가운데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성수주일,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우리의 전통입니다. 또한 신앙의 기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입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10의 1조를 드리지 않으면 그건 말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분주한 삶 속에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향을 잃을까 봐 성수주의를 해라, 물질을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러한 영적인 전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성찬식이 그런 것이죠. 우리의 분주한 삶 가운데 바쁜 삶 속에 잊어버리니까, 우리 신앙의 자세가 흐트러지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축복은 복음을 전하는 축복입니다. 성찬식을 통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오늘 26절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낳은 골프 선수 최경주 집사님이시죠.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는 교회를 안 다녔다고 그래요. 교회를 다니게 된 계기는 결혼을 해야 되는데 교회 안 나가면 결혼을 안 하겠다고 아내가 그랬어. 결혼하려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하는데 자기도 성찬식에 동참을 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구원을 받지 않고 성찬을 들면 부정 타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7년 동안을 성찬식을 참여하지 못했대요. 그러다가 미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마음에 작정을 하고 신앙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성찬식에 동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간증인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자신의
캐리어가 완전 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왜 우리는 이 떡을 먹어야 되는가?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왜 우리는 이 잔을 마셔야 되는 것일까? 이건 무엇을 상징하는?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죄인들을 위하여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죽으셨구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끝으로는 은혜 가운데 성장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성장합니까?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는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을 반성해 봅니다. 회개함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성찬식에 동참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내어주시고 희생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겠다는 헌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성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찬식을 통해 우리가 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고린도 교회처럼 다투지 않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섬겨야 되는 것이다. 개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로서 함께 성장하는 축복이 있는 것이죠. 작년에 저희는 결혼 25주년이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결혼 기념일을 하면서 한 것 중에 하나는 강남에 있는 소개받은 유명한 스튜디오에서 리마인더 앨범 사진을 만든 거예요. 가니까요, 머리도 만져주고 화장도 하고, 저도 화장했어요. 옷도 여러 종류로 입혀주고, 그리고 사진을 찍는데 4시간인가 5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조금 좀 이렇게 좀 얼굴이 좀 낯뜨겁다고 할까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같이 늙은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다 결혼하는 신혼 부부들이 다 사진을 찍는데, 근데 자꾸만 이래요. 사진 찍는 사람이 신랑 이렇게 해주세요, 신부 이렇게 해주세요.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들 재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구나. 근데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궁금하신 분은 부탁하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진짜 모델 같아요. 여러분들 한국 나가시거든 한번 꼭 해보세요. 미국에서도 하실 수 있고요. 우리는 가끔 결혼식 앨범을 가끔 보잖아요. 그리고 함께 살아오면서 아이들과 같이 찍은 사진들, 여행하면서 찍은 사진들, 또 가족 사진을 봅니다. 또 그런 특별한 일에 기념으로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후회스러운 일도 있고, 또 이제까지 함께 살아준 것이 고맙기도 하고, 그러한 어떤 회상을 해보면서, 그리고 앞으로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길지 모르지만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런 다짐을 한번 가져보잖아요. 성찬식을 통해서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래서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짐해 보는 그런 시간, 그런 영적인 축복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캘리포니아 주에 팜데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조지 빈이라는 사람이 버거킹에서 운전해서 음식을 오더하는 드라이브스루에서 햄버거를 오더를 했어요. 가격은 3불 33전이었습니다. 데뷔 카드를 줬어요.
체킹 어카운트에서 바로 나오는 데비카드. 이라는 종업원이 자매가 4월 33전을 찍었는데 이게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는지 다시 또 4월 33전을 찍었는데 4월 33전 먼저 찍은 것을 지우지 아니하고 거기다가 또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4월 33을 두 번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죠? 자리가 밀려나가지고 4334불 33전이 된 거예요. 뭐 아무 생각 없이 그거를 딱 프린트해서 주니까 또 이 사람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인을 해가지고 준 거예요. 4334불 33전 그 자리에서 체킹 어카운트에서 나간 거예요. 물론 나중에 다 회수가 되고 해결이 됐겠지만은 이 웃기지 못할 이 내용을 신문에서 기사화하면서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The most expensive meal in history.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식사였다. 4,300불짜리가 어디 있어요? 그죠? 아니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4,334불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음식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공짜인 줄 알고 그거 먹었지만 그거 먹는 바람에 돈으로 매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손해를 받습니다. 죄가 들어왔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죽음이란 것이 인류에게 들어왔죠.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음식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아니요, 더 비싼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비싼 음식은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성찬식에서 받으실 이 떡과 잔입니다. 가격표를 매길 수 없는 얼마나 비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이 찢기시고 피와 물을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온 천하와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이 지불하신 값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비교할 수 없는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이 성찬식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는 어떤 사람인가? 세상의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 세상의 교육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의 모양과 상관없이, 우리의 물질의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다.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러므로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살 수 없다.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내 삶을 헌신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념하는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의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몸이 찢기시고 그 피를 흘리심은 온전한 세상을, 온전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그러지고 깨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상처와 고통과 실패 가운데 좌절에 빠진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흘리신 피어 찢기신 살이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떡과 잔을 대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가 무엇인지를 재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썩어질 세상의 유혹에 이리저리 이끌려 다니는 그런 방황하는 삶을 이제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 임재하시는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